율법과 은혜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들은 다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가.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인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글을 은혜 체험자인가요? 그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맨 처음에 그래.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 LA 한국 타운이나 이 지방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벌써 알았다. 제가 은혜 체험자인가요? 그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신문이나 잡지 보면 사람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구할 때 세례 교인입니까? 그 다음에 은혜 체험자입니까? 이런 구절들을 많이 본다. 그걸 자칫 오해하면 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성경이 뭐가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 체험자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떠한 이상한 뜨거운 무슨 체험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착각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정말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마귀의 영이 들어온 것을 성령이 들어온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다고. 여러분들이 간증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 내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어디서 기도하다가 무슨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간증들을 한다고. 아니면 자다가 일어났더니 무슨 이상한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인 줄 착각한다고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보혈의 공로로서 죄사함 받는 게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은혜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울 때마다 받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은혜 체험자입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글을 썼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저는 어느 사람이 구원받고 어느 목사가 구원 못 받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구원받은 목사라면 그렇게 설교 안 하겠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기존 교회 모든 교회 목사들은 구원받지 못했대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구원파구나. 나중에 결국에는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호환 목사랑 박옥수 목사랑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나오질 않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12시에 제가 본예배 오늘 5주년 우리 한다고 나오라 초청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식의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어떠한 이상한 체험을 받는 게 은혜인 줄 착각한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과 은혜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던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우리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 와서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그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사도행전 우리 15장 11절에 전주에 봤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랬다고.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무슨 어떤 이상한 은혜 체험자입니까? 이런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거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강하게 쓴 거고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놓고 예수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은 것은 예수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가 신이 있구나. 그런 아이디어에서 믿은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체험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하나님 마귀의 영을 내보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하면서 은혜교회니 수많은 그런 은사주의 교회 나가면서 대부분 사람이 그런 체험을 밀고서 자기가 구원받은 착각하고 그래놓고 자기도 믿는다 그런다고. 물론 그 사람들이 믿죠. 그러나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 그럴 땐 그것을 거절하다가 이상한 체험이 왔으니까 누가 병이 났고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표적을 줘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기존교회에서 대부분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 거는 모두가 마귀가 준 거지만 자기 거는 아니래요. 특색이 그런 사람들의 특색.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가 받은 체험, 자기가 기도원에서 빛의 천사, 예수님을 만난 체험,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쏟아진 거. 그런 모든 체험은 자기는 진짜래요. 그러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마귀가 다 마귀가 줬어도 자기는 진짜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깨어나고 그 체험을 부인하고 마귀가 준 체험으로 인정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귀의 체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줘가지고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 아이디어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해 줬다 그런다. 그러니까 마귀 짓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여러분이 김 목사가 얘기했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근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거 거짓말쟁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 실질적으로 율법이란 이 구약의 10계명, 또 10계명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또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 거쳐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이고 율법이 왜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왜 주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율법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 18장 보세요. 레위기 18장. 여러분이 율법으로 행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행이나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로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믿질 않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결국엔 지옥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 100% 그걸 믿고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을 때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야만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로 살리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구약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18장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고 공부할 수 있냐. 많은 목사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여러분이 지킴으로써 하늘나라 가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고. 여러분 벌써 율법대로 했으면 벌써 우린 다 죽었어요. 여기 숨을 쉬고 살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18장 보세요. 예수께서 18장 보면 예수께서 18장 4절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했어요.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했어요. 완전히 율법이라고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예? 예수께서 18장 9절 보면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니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의 의인은 아무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대에서 의인이란 개념과 구약대에서 죄인이란 개념, 그 다음에 신약대 의인이란 개념과 신약대 죄인이란 개념 틀리다 이거예요. 18장 9절. 그래서 제가 그 구원파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 3분의 1은 많은 분들이 구원파에서 왔다. 당신이 알아야 될 게 구원파에서 왜 많은 구절들을 왜 구약을 인용하느냐 이게. 그 사람들 많이 구약을 인용한다. 구약. 여러분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형, 타입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타입으로 볼 수 있다고.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약을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함 받은 신약 구원론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요. 자, 예수께서 18장 9절 보면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니 그는 반드시 살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서 자기 손을 떼어 고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실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였으면 그는 자기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의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착취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으니 완전 행위라고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건 어떻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아요? 구원받는 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잘못이라고. 보라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했어요. 또다시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죽으리라 했어요. 완전 행위구원이라고. 아셔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범죄하는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24절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함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의인하고 죄인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의롭게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신약 때처럼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또 죄지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이니 모든 그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 있었다고요. 즉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아브라함의 품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분명히 구원받는 게 틀려요. 여러분하고 죄사함 받는 게 틀려요. 여러분하고 의인하고 죄인이라는 개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구약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행위구원으로 나중에 돌아가요. 26절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때의 상황이랑 신약 때의 상황이랑 같이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게. 신명기 21장 보세요. 왜 여러분이 구약 때랑 신약이랑 같을 수가 있는 얘기? 없다 이거예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맞아서 죽었어야 돼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세요. 여러분 율법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반항 한 번 안 하고 자라났어요? 예? 여러분 부모한테 반항 안 하고 자라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요 주정뱅이니라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거짓말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나는 10계명 다 지켰어요. 우스운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은 벌써 구약대사에서 맞아서 돌로 쳐 맞아서 죽었다고. 부모한테 반항해가지고. 부모 말 안 들어서. 아세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게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을 싹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몹쓸 죄인이라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더 알게 되고. 그때 자주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자백하는 거라고.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그의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율법하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시킨다. 결국에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받는다. 그런 율법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여러분 확실하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그 율법의 무서운 저주에서 우리가 다 정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약 때의 그 의인이라는 개념과 그런 모든 것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예수님이죠.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니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게 은혜지. 무슨 이상한 은혜 체험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게 아니라. 그 은혜는 뭐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신약에서 은혜를 말할 때는 우리가 행위 없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은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서 여러분 죄사함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서 여러분이 승리로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눴을 때는 그런 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그럼 왜 율법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왜 주님께서 주셨느냐. 디모데 전서 보세요.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개가 짖어요? 개가 짖는 이유는 개기 때문에 짖는다고. 개가 자기가 개가 되고자 하고 짖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가 막 짖으면서 짖는 이유가 자기가 개가 되기 위해서 짖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선행을 하느냐?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냐?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컴퓨즈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죄 속에서 살아.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율법 저주 아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가 짖는 것처럼 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랑 율법으로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랑 그 차이점이 뭐냐 그거예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가톨릭같이 7가지 성사를 지키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어느 순간에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구원에 확신 없다고.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옥 그 생각만 한다고. 최대한으로 잘해가지고 선행하면서 살면은 연옥 간. 왜?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은혜로서만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그걸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여러분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안 한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했어요. 9절에 뭐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율법의 행위로서 하늘나라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아셨죠? 그래서 율법을 왜 줬냐? 결국엔 죄 때문에 줬다고요. 죄인을 위해, 범법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을 주신 이유. 여러분이 세상에 법이 있다고요. 그 법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법 없는 세상이 되면 난리라고. 그 하나님의 법을 줌으로써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죠? 법에 해당이 안 되니까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일이나 해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뭐예요?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기는 그런 죄인들, 그런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만약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필요 없다고요. 그러나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거라 이거예요.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그래서 율법이 그럼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거.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잠깐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만이 여러분이 범법자가 안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하면 결국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 전체를 지금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아세요? 체인에 어떤 것이 매달려 있어요. 그 체인이 조금만 부러져도 그 매달린 그것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체인 전체가 다 좋고 하지만 한 고리가 잘못됐을 때 썩었을 때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게 체인에 매달려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 인간들이 그 체인에 매달려 가지고 율법의 체인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다가 그 체인이 하나만 결국에는 썩어도 그냥 떨어져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때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갈 수가 없어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율법을 주는 이유 23절은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 경륜적으로 율법 시대에서 이제는 은혜 복음 시대, 은혜 복음 시대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시대 경륜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그래서 인간들은 믿음이 오고 은혜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감시받고 살았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라고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즉 은혜 복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갇혀 있는 신세.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보면 그 구약대 성도들이 즉 구약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동물의 피로서 피제사를 받음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지하에 갇혀있던.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8절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갇혀 있었느니라. 24절에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 아세요? 왜? 율법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이 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침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라 그래가지고 물로써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침례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 침례. 즉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영적인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침례시키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침례 나오면 무조건 물침례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이단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가톨릭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왜 침례받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냐. 여러분 이런 구절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혼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목적하에서 죄의 깨달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선생, 그 다음에 범법자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벗어나오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다시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도 믿고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율법을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 그럴 땐 결론은 11절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신약에서 의인은 아까 우리 구약에서 본 신명기니 레위기니 본 의인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신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살 수가 없죠. 결국에는 다 어기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짊어진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저주 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가 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가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렇죠.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이 온 거죠.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왜 마음속으로 100% 믿고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과거, 현재, 미래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왜 못 믿어요? 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해줬는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